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절망 부셔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교만 되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큰 죄악에서 번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도 향해 인도해 주시니 나의 골반 부셔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이나 숨겨진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 부활절 특별 새벽 부흥회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도 그 주제는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하는 것이 사실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서두에 1장이나 혹은 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입술을 통해 혹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도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런 나타난 기적을 볼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는 증거를 보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10장과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0장은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는요, 목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목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때 사람입니까? 주전 600여 년경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또 언제 사람이죠? 주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다윗 왕은 에스겔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이 말하기를 앞으로 다윗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400년 전에 태어난 다윗 왕이 또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목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자신이 바로
에스겔에 예언된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버려놓으신 놀라운 기적들,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적들, 나중에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다 봐왔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나타낸 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에스겔에 말한 그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또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뒤에 보면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34절과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신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따라서 해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신이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단 같죠?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죠?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무슨 마치 이단인 것 같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그만큼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도 여러분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뜻 들으면 이단 같은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다이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진짜 이단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공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진을 갖고 태어났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진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우리가 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아닌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교통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려면 마치 옆집 할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처럼 왠지 어색하고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어도 어쩌면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자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멀쩡히 숨도 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한번 보세요. 새벽 6시만 돼도 벌써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 끝나고 운전하고 가면요, 새벽 6시만 돼도 벌써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려니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신이라,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찾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자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한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가진 사람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도 일부러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쓰시지를 잘 않아요. 저처럼 세상 지혜도 없고 머리도 더럽게 나쁘고 보기도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도요, 권사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논리적이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세상지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말하고요. 또 생각하시는 거나 판단하시는 거나 결정하신 걸 보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박사도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할 텐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만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이 되어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실 자꾸 세상 지혜를, 세상 지식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많거든요. 자기 머리로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뭔가를 풀어가려 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지혜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일이 안 되게 하세요. 더 무너져 버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들은 그 아래 도덕적 성품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벌써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따라서 실제로 그런 도덕적인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예수가 들어오면은요, 당연히 술 안 마시고 싶게 되어 있어요. 또요, 예수가 들어오면은요, 도박 끊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마약 끊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을 마셔도 술 맛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던 술이, 마시고 싶던 술이 지금은 하나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 무슨 그때 한참 유명하던 게 시바스 리갈? 무슨 박 대통령이 이렇게 11.6대 이렇게 마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시바스 리갈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환장을 해요, 환장을. 그런데 지금은 시바스 리갈 아니라 무슨 시바스 리갈 백년산이 앞에 있어도 전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도덕적 성품이 움직이니까 그래요. 도박이요? 카지노요?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의 유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죄의 유혹조차, 죄악된 마음조차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또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책임이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습관적인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자신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자기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어떤 사탄의 역사도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가 된 여러분들을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메어지고,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너희들에게 사탄의 권세조차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도 그 사탄의 역사를 메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 열쇠를 돌릴 특권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는 마치 꼭 뭐와 같느냐면, 언젠가도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그 뉴욕 지하철에서 노숙자가 죽었잖아요. 배고파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벽에인지 어디에 그 봉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100만 불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수표를 갖고 있어도 지가 1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진 100만 장자인지를 모르고 굶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면 그것을 자꾸 사용할 텐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 맨날 당하면서 맨날 살기 힘들다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를 돌려보세요. 저도요 정말 이 열쇠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경험해요.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얽혀진 문제들을 풀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일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7년 동안의 중국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연히 그 중국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펠로우십의 기도라 해서 정오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제가 연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팜플렛으로 해서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펠로우십의 2016 펠로우십의 기도 1번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위한 기도, 2번 교인들을 위한 기도, 3번 교회를 위한 기도, 4번 펠로우십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5번 교회 각 기관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씩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봉사부가 활성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 캠퍼스 팀에서 이솔 프로그램에 테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지역에 영어가 잘 안 되는 한국인들, 스페니쉬, 인디안, 차이니즈,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프로그램에 20명, 3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어요. 이게 제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때가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도입이 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이나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 천국 열쇠를 돌리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탄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맨날 당하고 맨날 징징 짜고 맨날 마음 어두워져 살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희가 신이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까지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우리 안에 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도 다 우리 안에 들게 할 거라.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을 다 우리 안에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단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얘기 아시죠?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어거스틴도 나이 33세가 되기까지는 망나니로 살았어요.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어요. 아주 심한 망나니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자로. 네. 심한 망나니. 센 망나니 그러나요? 이렇게 말하죠. 개망나니. 그런 개망나니 같은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택한 자이다 보니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이지 않는 기도, 중단하지 않은 기도 덕분에 나이 33세가 됐을 때 그 개망나니 같은 어거스틴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 놓치지 않고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또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여러분이 무슨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들겨 패서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마 눈에, 아빠 눈에는 내 자식은 개망나니 같은 놈이라고. 그런 애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포기할 게 없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가게 되어도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반드시 건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없는지 찾아다녀요. 마치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택한 양이,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고 우리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가 누가 없을까 하고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점쟁이입니까? 딱 보면 저놈 택한 자, 저놈 되겠구만 하고 새생명 축제 초청을 해. 근데 저놈은 딱 보니까 하는 짓도 개망난이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자기가 다 알아. 미리 포기해. 말도 안 해요. 그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트처럼 개망난이로 살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셀렉트를 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 때가 멀었어. 말도 안 꺼내. 우리 시아버지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왜? 맨날 그 양반 하는 소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앞에서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때가 안 된 줄 알고 미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전하기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내가 그걸 논리적으로 잘 전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지난번 살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와 보라, 와 보라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로, 예수가 있는 자리로,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사명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3절 4절이 아니네요. 몇 절이죠? 여러분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네, 3절 맞네요. 누가 3절 아니라고 그랬어요? 3절 4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의 사명은요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끄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양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푸른 초장이나 또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같은 곳일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막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성지순례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니까 성서에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지금 제가 머리가 메스드업 돼가지고 좀 어지럽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참 놀란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이 성경에 보면 맨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처럼 막 수풀이 후거지고 막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막 가지마다 바나나 야자수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그런 풍경을 상상했어요. 근데 막상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거는 웬걸 전부 다 자갈밭에 바위투성이의 광야 같은 곳이에요. 아니 이런 곳을 무슨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느냐, 이거 완전 성경 사기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영혼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 같은 곳을 지나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면 그 목자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도 부족함이 없다. 과거에도 부족함 없었다. 지금도 미래도 부족함 없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또 돈이 없어서 애들 맛있는 거 못 사주고 애들 대학 가는데 대학 등록금 걱정해야 되는데 왜 부족함이 없냐? 나 지금 부족하다.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 현재 모든 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물이 필요하면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꼴이 필요하면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의 20년의 사역 속에서 예수 믿고 25년 동안 살아온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선교 사역 못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밟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는 얘기,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돈 없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면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내 힘으로 조달하려고 그래. 내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죠. 그렇다고 인생 대충 살고 막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비즈니스 직장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해야만 애들이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 대학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돈 없어서 애들 대학 못 보내면, 그런데 그 아이는 정말로 대학 아니라 박사학위라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아이면 하나님이요, 천국 장학금을 보내주세요.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조카가 그래요. 제 조카가 미국에 유학 와서 음악을 하는 애라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 형님이 의사여도 그 딸의 이 학비조차를 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아이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하고 늘 지가 무슨 컴피티션이 있고 콩쿠르이 있고 그래도요, 그거 연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서 교회 반주하는 일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조카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미국 유학 떠날 때도 친히 친필로 써서 카드를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미국에 왔더니 미국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 미국 장로교회 노부부가 우리 조카 아이를 이쁘게 본 거예요. 돈은 많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그 미국 장로교회 노부부가 우리 조카 아이를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그 비싸다고 하는 박사학위를 다 끝내가고 지금 박사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요. 돈 없어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쉴만한 물가로, 때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지금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갖추어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 3절에도 그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필요하면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이 쉬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쉬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꼴을 억지로 막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이제 굶어 죽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목표점이 어디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또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여자고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심하시거나 지나치게 절망하시거나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물을 먹이시고 꼴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처럼 활짝 환한 웃음으로 웃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문제가 있어도 다시 한번 껄껄껄 소리내서 웃으십시오. 우리 이 아침에 미친놈처럼 한번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메릴랜드 자막 혼자 가야 되셔야 되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영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묘하게 곱게 들리.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영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우리가 돌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고 어떤 사탄의 권세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요.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탄의 공격 앞에 마음 어두워지지 마세요. 사탄의 공격 앞에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내 영혼에 대신 주인이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신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돈이 없다고, 여전히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 오 주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제 이번 부활절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우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소성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라바칼라바테리오 시레다테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무언가를 내가 원한 대로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천국 열쇠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6 펠로십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정말 우리 펠로십 교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미주 한인교회는 더더욱 불령의 열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80년대, 90년대 부흥을 한번 맛보았다가 이제 그 부흥의 불이 꺼져서 그런지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되어질지라도, 아니 100명의 영혼이 구원되어질지라도,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에 다시 한번 불령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왜 자리를 하나 비워놓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오이코스에 들어올 누군가의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오이코스 모임을 보면 그저 교제하기 바빠요. 밥 해먹고 빨래하고, 빨래는 안 하죠. 그냥 교제하고, 그냥 흥청망청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 된 걸 확인하고 사랑의 교제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이코스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모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진정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오이코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그냥 수많은 전입교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런 부흥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도 기쁜 일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령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딴 거 말하지 마세요. 불령의 열정을 회복하세요. 불령의 열정을 회복하면 여러분 불평 사라집니다. 여러분 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펠로십 교회, 메릴랜드 캠퍼스, 버지니아 캠퍼스 공의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오이코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스크린으로 이제 이번 새생명 축제 초청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스크린에 보여지는 대로 제가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라바칼라만 데리고 오시기를 베테레베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펠로시 교회가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지읒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으로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오이코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우리 리더십들마다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이코스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강 건너 불구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 건너 불구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먼저 메릴랜드 캠퍼스의 초청 대상자 10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름이 초청 대상자입니다. 같이 메릴랜드 캠퍼스 10명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백정현 씨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백지원 씨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상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귀가 간지럽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준태 씨의 영혼을 아버지 김윤경 씨의 영혼을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준태 씨 김인경 씨 영혼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구원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창신 씨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석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유창신 씨의 영혼이 이번에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윤 씨의 하나님 영혼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정규 씨의 영혼이 이번에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하영 씨와 또 이계찬 씨의 영혼이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구원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버지니아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캠퍼스의 36명의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철산 씨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들 부부가 이제 불교를 믿던 신앙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낯설금을 쓰는 이 이민 땅에서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철산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내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최고성 집사님 아버지 김용명 또 최철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승재 집사님, 또 우리 이진아 집사님, 하나님 조영관 씨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에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영민 집사님, 주님 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린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세광 집사님, 김영일 형제, 아버지 김영일 씨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성국 집사님 배판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배판한 씨의 영혼이 이번에 새생명주에 초대되어져서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박혜긴 집사님, 또 이상영 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명란 집사님, 한계진 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저들의 영혼이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유덕환 씨의 영혼 하나님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박동원 집사님, 또 우리 이지용 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지용 씨가 이번 새생명체를 위해서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혜숙 권사님, 우리 신실현 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소연 집사님도 안숙경 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래 권사님, 아버지 최홍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최홍영의 영혼이 이번 새생명주를 통해서 놀랍게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혜정 집사님, 또 우리 신병환 집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김윤영 씨의 영혼, 또 김봉순 씨의 영혼, 또 김연숙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경환 씨,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이번 새생명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종학 씨의 영혼을 구원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현희 집사님, 우리 남편 우리 송진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송진호 형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또 김복경 씨의 영혼을 위해서, 또 줄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최테레사 원사님, 김줄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지정 집사님, 또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놀라운 영혼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재희 씨, 박선영 씨, 또 한선 씨를 위해서 우리 이명희 집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서재희 씨와 박선영 씨, 한선 씨가 아버지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성희 집사님, 인성희 집사님, 또 이승열 씨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은정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들이 아버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수정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매 전신 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그 영혼이 이번에 구원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제 펠로우십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재직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돌리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그 천국 열쇠를 돌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2016 펠로십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이건 정오건 잠자기 전이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펠로십 교회 기도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한인교회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워싱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메릴랜드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오늘 또 펠로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따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영적인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 사탄의 괴계 앞에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오 성령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펠로십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저들 안에 구령의 열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즈니스 잘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프로모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어차피 나그네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언젠가는 마감하는데,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1년 안에 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헛된 인생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권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이코스마다 하나님, 그 영혼권을 위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데 지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혼권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오이코스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초청 대상자로 정해진 저들의 영혼이 우리의 보는 눈앞에서 구원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마음을 쏟겠습니다.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찢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완벽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펠로십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각자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